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주께서 해방시키셔서 하늘의 참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장치들까지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각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또한 열심을 내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천국을 맛보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와 눈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히려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사와 선물들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는데요.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사라고 할 것입니다. 이 은사는 7절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함에 꼭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원해서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물이란 일종의 전리품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위대한 승리를 마치시고 떠나시면서 그 선물을 마음껏 우리에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장치가 바로 이 은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사를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활용할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사에 따라 교회를 온전히 섬긴다면 단지 내가 섬기는 그 일로서의 보람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온전한 교회로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공동체이기에 이 땅을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천국의 맛을 보는 일에 열심을 내게 만드시면서 방황하거나 혹은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넉넉한 배려입니다. 또한 교회가 있는 곳에, 성도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온 땅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앞에 그 가운데 사용되는 사람이 바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에 따라 각각의 역할, 곧 직분이라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가리키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세워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은사를 주어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건 100%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은사를 세워 사람들을 활용하고자 하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려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발전되어 가야 할 그런 당위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 은사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큰 생명체처럼 여기고 계십니다.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의 각 지체는 우리가 맡는다라고 합니다. 그 각 지체의 각 마디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곧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내 안에 역사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바라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는가를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그 자신도 성장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영적인 아이가 영적인 어른으로 성숙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13절에서는 그 영적인 어른의 수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아직 자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깨어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은사를 가졌다라는 것은 나의 역할만을 강조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듯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나만 열심히 해서 혹은 나만 앞장서서 해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합력해서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하늘에 있을지라도 몸은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니 은사자들이 앞다투어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 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려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교회가 세상을 공격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세상 앞에서도 온전히 설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자들의 역할, 직분자들의 역할, 직분자들이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을 통해서 세상 어떤 모습 속에서도
건강한 성도다움을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근육이 퇴화가 됩니다. 은사 역시도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퇴화되고 말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임을 기억하며 열심히 활용하고 사용하고 또한 그 중요성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에 유익이 되며 각자의 신앙의 성장에도 유익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라는 건 반드시 교회를 위하여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본문에서는 목사와 교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목회서신에서는 목사와 그리고 장로와 집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어 줍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또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덕스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며 또한 그 이유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데 모여서 더욱더 성숙함에 이르라라는 하나님의 무언의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자는 예배를 섬기고 예배 외에 다른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섬기는 자는 그 일을 섬김을 통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직분으로 혹은 은사로 섬기는 일입니다.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 많은 유익이 있음을, 하늘의 복을 누리는 오히려 지름길이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은사를 따라 온전히 섬길 때 어떠한 세상의 풍랑 앞에서도 건강해지는 교회요, 뚫고 나아가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산 동광교회가 더욱더 힘차게 새롭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를 받은 자, 곧 직분자의 역할들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한 보이지 않는 일들까지도 온전히 돌아보며 행하는 일이 단지 내 눈앞에 있는 이 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커다란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그 중요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에게 또한 우리 어르신 한 분에게 하는 그 정성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다움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